할렐루야. 네. 네. 예. 우리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요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장관이 너무나 훌륭한 아주 장군으로서는 그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런 장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점점 아무리 장수고 장군이어도 몸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죽음의 문턱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럼 먼저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놀랍게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모두 이 아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처럼 형성이 되어 가니까 점점 이제 왕이 세워지고 서로 땅을 차지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이제 전쟁도 벌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이런 관계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처럼 점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구역을 이제 지키게 되고 내 나와 바리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쟁도 있고 또 확친도 맺었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그런 관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또 신기하게도 이영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작지만 세상은 또 큰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좀 말씀을 미리 알고 계시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떻다고요? 크고 존귀하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면서 그는 또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크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의 어떤 출신, 뭐 또 위치, 나이,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고 존귀하고 힘이 있는 것을, 권력이 있다는 것을, 명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혹시 말차라는 거 아시나요? 뭐 미국 LA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젊은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차. 예. 뭐 녹차랑 조금 뭐 비슷한데 아마 좀 이렇게 뭐 굽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말차가 난리라고 그래서 가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 예. 시간 될 때 가봤는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요걸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희에게 유희야 이렇게 맛이 없는 거를 이렇게 자랑해갖고 이렇게 사람을 홀려놓고 이렇게 먹게 하니 그랬더니 유희가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맛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질 때 예쁘고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요즘 트렌드라는 겁니다. SNS에 얼마나 자기가 예쁘게 나오고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맛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아니 맛이 없는데 저는 뭔가 딸기 맛도 살고 뭐 녹차 맛도 살고 뭔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맛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예, 탈권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뭐 유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인주의가 조금 더 자칫 잘못되면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왜 남이 나한테 뭐라 그래? 이미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되는 MZ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더불어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세미나에 나와서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 상위 약 4%의 교회가 한국 개신교 전체 교인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이제는 앞으로는 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다. 아픈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작은 개척교회가요, 예전에는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막 뭐 몇 명이 되셨대, 몇백 명이 되셨대,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50%가 이중직을 경험하고 있고요. 저희 이민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한국교회는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중직 목회가 맞냐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출석교인 수가 100명 이하인 소형교회에서는 절반 가까운 56.4%만이 교회학교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교회 중에 4교회는 교회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교회학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한국의 출산율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냥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면 크게 되겠지, 성장하겠지, 이런 큰 교회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큰 교회의 시스템을 작은 교회가 유지할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형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전달해 봅니다. 그래서 크다, 빅이다, 메가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했던 것처럼, 크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계속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또 이와 같은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가?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아이처럼, 삶은 어른처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서로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린 소녀 하나를 아람이 잡아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한 거예요. 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 또 다른 번역엔 작은 소녀, 이게 1절과 2절에 바로 대비돼서 나오는 겁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하다. 그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다. 크다. 그런데 마치 병든 것을 얘기하면서 그의 믿음이 약하다, 작다, 어린아이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반대로 2절에서는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다른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는 노예예요. 끌려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앞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린 소녀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좋겠나이다. 그는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었던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주 작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 하나가 국제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인 일, 이 나라와 나라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었던 이 나아만이 왕에게, 아람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이 아람 왕에게 이 크고 존귀한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야 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여차저차하니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제가 요거를 요즘 또 챗 GPT 챗 GPT에다가 이 정도 가치면 지금 얼마의 현재 시세로 얼마가 되겠나? 제가 또 일일이 다 계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똑똑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계산해서 나오는데 현 시세로 약 71억.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현 시세로. 또 금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또 은도 있고. 현 시세로 71억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 나아만을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나아만 혼자서 간 게 아니죠. 그 뒤에 따르는 무리와 수하들을 같이 함께 국제적으로 보낸 거예요. 마치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사신들 보내는 것처럼, 이거 뭐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내는 것처럼,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행렬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리아야? 리아나. 저요? 나아만 장군이 막 이제 행렬을 몰고 갔어. 먼저 이스라엘 장군이 편지를 받았겠지? 편지를 탁 열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장군? 그 장군이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지금 아람의 왕이 편지와 이 선물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그 편지를 탁 읽었을 때 장군이 간다고 하니까 무서워질 수 있어요. 무서워. 내가 진짜 크고 그 장군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키가 엄청 컸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람에서 많은 사람과 이런 장군을 보낸다고 하니까 편지를 읽었을 때 무서움이 들었을 것이다. 맞아요. 굉장히 이한이는 성경 따로 요즘 공부하고. 맞아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이때 요람 왕이었거든요. 이 요람이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합이 누구신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합의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했던, 이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펼쳤을 때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뭐 믿음이 솔직히 뭐 찾을 수 없었겠죠. 예상대로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 이거는 분명히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압니다. 이것도 나랑 싸워서 내 땅 뺏으려고 하는 거네.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 데리고 나한테 고치라고 보내는 게 어딨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왕, 역시 명예와 권력과 힘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혹은 그렇지 않고 짧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한 상황, 또 두려운 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믿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보면 자신의 능력,
또 계산하는 것, 설명,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제가 옆에 그 의지, 확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시죠? 네. 그러면 신뢰하고 계신가요? 확신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놀벤을 갈 때 1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확신하는 겁니다. 1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 놀벤 갈 수 있는 거야. 그건 확신입니다. 그걸 신뢰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이소순 집사님을 신뢰해. 내가 이종국 집사님을 신뢰해. 내가 신뢰할 만해.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확신하고 내 어떤 힘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내가 먼저 나가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어떤 귀신 쫓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 모른다라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투를 이끌고 엘리사의 진문 앞에 멈춰섰다.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그러자 엘리사는 그 사람을 보내 뒤에 나오지만 게하시라는 종이었거든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온 게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게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마차 타고 왔고 그러면은 다 나갔어. 나아만 장군이요 하면서 엎드려서 이 엘리사가 융숭한 대접을 하고 또 어떤 몸에 기름을 발라준다든지 치료를 해준다든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죠. 그런데 사람만 보낸 거예요.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집 앞에 왔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와요. 엘리사 그 선지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인사가 마중에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띡 보내가지고 오늘은 그냥 예배 없으니까 저 요단강 가서 몸에 물 담그라고 해. 진짜 기분 상하는 일이죠 이거.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떠나자고 한 거예요. 마차 돌리자.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병을 고쳐줄 걸로 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도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을까?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그러고선 그는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했다. 요단강,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의 주로 얘기가 요단강에 대한, 요단강은 진짜 저희들이 말하는 약간 그 시냇가, 아주 작은 강이래요. 그냥 이렇게 몇 걸음 걸으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수위가 높아질 때도 있지만 그냥 거기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강이냐? 여기 7번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 다메섹에는 그보다 더 멋있는 강이 있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이 나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멋있는 호수 강에 들어갔다 나오지. 지금 계속해서 혹시 무엇이 대조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장군,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투정 같지 않으세요? 지금 병 나으려고 온 거잖아요. 멀리서 왔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 야, 지금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저에게서도 되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존심, 내 배웠던 거,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딱 요만큼으로 가두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데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뜻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려놔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왔던 부하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종용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이 나서에 말하였다. 나만 장군님,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고 명령했다면 그거라도 하지 않으셨겠어요? 뭐 불 속에 들어가라, 이거 뭐 숯불 위를 막 뛰어다녀라, 발 지져라, 뭐 거기 이 환부에다가 숯불로 지져라, 이렇게 해도 해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몸 깨끗이 씻으라고 한 거 그거 왜 못합니까? 장군님, 7번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게 말리니까 나만 장군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도요, 어린 소녀, 거기가 약하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나아만은 크다, 존귀하다인데 나아만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이 사람의 비교를 해보시면 나이나 신분이나 위치나 경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 이쪽이 큽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큰 거예요. 힘이 있어요. 어린 소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작은 소녀의 큰 믿음은 마치 큰 어른과 같고요. 큰 장군과 큰 왕의 작은 믿음은 작은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만 오직 높임 받으시고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다. 역시 7번이라는 숫자, 완전하게 행했다, 완전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순종했다, 겸손하게 순종했다라는 뜻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이게 저는 제가 첨부한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처럼 되었다. 돌이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믿음처럼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서 순간순간 한 번 돌이켰다고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을 돌이키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저 어린아이 믿음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소녀의 큰 믿음처럼 살고 있는지, 큰 장군,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명예도 생기고 뭔가 힘도 생기고 능력도 좋아졌는데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면서 믿음은 아이처럼 삶은 어른처럼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